할렐루야, 규리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딱 한 입을 먹는 순간, 아, 여긴 진짜 맛집이다 싶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와야지. 우리 아들도 이 음식 정말 좋아하는데 남편이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좋은 걸 경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게 중요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좋은 것을 보고 한 대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자연, 좋은 환경,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들어간 땅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떠올렸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높은 언덕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나무, 언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의 주인을 떠나버리는 모습이죠.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정성껏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전 여자친구도 사줬던 건데 그 여자 진짜 괜찮았지.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 선물을 보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다른 여자를 떠올린다면 그건 아내 마음을 찢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린 게 아니라 다른 신, 다른 대상을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욕되게 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의를 어겼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건의가 짓밟힌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난도질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돌려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새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욕심과 쾌락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직장, 재능, 가족, 취미,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아니다.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죠. 좋은 것을 보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 품은 대로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와 예배로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감사로 열고 닫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돈, 직장, 취미, SNS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았는지 늘 점검하십시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회개와 순종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며 순간순간 내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돌아보십시오. 작은 회개와 순종이 쌓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다른 데 마음을 두더라도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기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